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출발을 하였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이러한 약속의 여정은 아브라함 개인과 그의 자녀와 후손,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해 내시는 과정들을 아주 세밀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불가능한 조건과 또 가로막혀 있는 어려운 여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또 개인의 실패와 또 징계를 입을 만한 심판의 내용들도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리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고 난 후에 동서남북 사방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과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부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붙들 만한 것들이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뼈를 세워보아라, 그리고 내 자손을 이와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사실 이 아브라함에게 후사에 대한 약속, 또 그 후사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 후손을 약속하신 말씀은 처음부터 지금 여기까지 많이 반복되어 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줄기차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만 아브라함의 현실은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 후사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지 않으셔서 저 아직 후사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 밖에는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소망을 지니고 있었고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현실 속에서는 이 소망과 기대를 어떠한 의미로도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약속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겠다 말씀을 합니다. 그냥 우리 집에서 길리운 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의견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너의 후사는 내게서 날 자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을 이해한다면 그는 나이가 이제 99세입니다.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그 불가능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으로 내몬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만에 하나 아주 조금의 여지라도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후사를 얻었을 때 내가 낳았다라고 하는 반응밖에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을 넘어서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아브라함 본인조차도 이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다 내려놓는 그 자리로 내몰림 받아야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약속들을 볼 때에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고 이 주신 약속을 이루어내신 하나님 앞에 나의 전 존재와 생애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의 모든 운명을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있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 불안한 두려운 현실의 자리에
내모르신 것입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요셉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평안의 아버지 밑에서 사랑받고 자라다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고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무죄함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에게 잊혀지는 것 같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에게 잊혀지는 존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요셉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절망의 어두운 곳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그 자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성경은 반복해서 그는 형통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양보하지 않고 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하여 이루어 내시려는 일들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내시는 일들이, 이 요셉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애가 바로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렸고 모함을 받았고 감옥에 가둬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거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리이고 거기가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더하는 자리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요셉은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으로 단련을 받습니다.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형들 앞에 섰을 때 이 이야기를 하죠.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에게서 일어날 일들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내 후손들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길 것이고 내가 그들을 징벌할 때에 내 후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리고 내가 내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내 후손들이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상세한 지역의 이름들을 언급을 해 주시고, 신명기와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계속되는 그 가나안 전 지역,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는 거민들, 그 이름들을 비교할 때 다 동일한 내용들로 나오겠죠. 이러한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이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역사들 위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그 일들을 한치도 어그러짐 없이 이루어 내시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내용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왕국으로 거듭나고 또 분열 왕국의 시기를 거치고 나중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되어서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았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말씀을 주십니다. 회개하면 용서하겠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죄 짓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주셨던 말씀들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멸망된 북이스라엘까지 포함하여서 이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들을 해방시킬 것이고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 위에 복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새 언약으로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순전하고 순결한 신부로 인정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영원한 사랑을 자신의 신부된 이스라엘에게 쏟아 붓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 물을 확보하기 위해 가진 것은 터진 웅덩이였습니다. 더 이상 물을 담아둘 수 없죠. 그러나 이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계곡으로 그들을 인도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겠다 말씀 주십니다. 흩으신 자가 다시 모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용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용서가 다 되었기 때문에 그 흩은 자리에서 내가 다시 모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상할 만한 충분한 것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게 더 풍성하게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백성들을 그 흩은 자리에서 모아 언약 백성이 지닌 그 복과 명예와 지위가 무엇인지를 이방 나라에까지 온 세상 앞에 철저히 증명해 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브라함이나 요셉 개인의 생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과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목적을 따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 안에 개인의 실수와 실패 그리고 한 민족의 반역과 그리고 그 반역으로 인한 징계와 심판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다 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처음에 가지고 계신 그 목적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덮고도 충분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내시기 위한 일들을 개인의 인생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신가를 많이 확인했습니다. 특별히 기적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요단강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다가 멈추어서 벽같이 세워지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소리를 외쳤을 때에 그 외침만으로 성벽이 무너지는 기적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날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는 자가 더 많은 그 전쟁터에서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에 태양과 달이 멈추어서는 기적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맛본 기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러한 기적을 기록하는 것은 이 기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기적이 동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처절하게 싸워야 되는 전쟁의 자리,
또 개인으로 볼 때에는 그 무엇 하나 이루어낼 수 없는 불가능한 자리, 한계에 가로막힌, 그래서 이제는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들이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한다, 내가 역사를 한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게 하는 기적입니다. 기적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그렇지 않죠. 그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발휘가 본인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로 끌고 나오시죠. 요단강에 발을 디뎌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발을 내디딥니다. 그때 흘러내리던 요단 강물이 벽같이 멈추어 선 것이고, 외치라 할 때에 이 외침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외치게 됩니다. 성벽이 무너지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같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그리고 요셉의 개인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일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여기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절망스러워서 무엇도 희망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바로 거기, 이제는 아무것도 안 돼, 끝이야 라고 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는 우리의 믿음을 끌어낼 수 있는 자리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끌어내는 작업을 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셉에게 그러하셨듯이,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듯이 거기는 은혜를 주시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하시는 자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두려워하는 자리, 절망을 말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자리라고 하는, 주의 인자하심을 더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감사와 찬송을 끌어내시는 자리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스프라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나라의 책을 많이 번역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가와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에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함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낱낱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처하든지와 상관없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고 믿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 인격적인 교제, 이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존재하시지라고 하는 가늠만 있을 뿐이지 그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세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위에서 신뢰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 수없이 많이 벌어지는 그 전쟁 앞에서 이 여호수아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떨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담대한 선언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탐 보고 때에도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안악 자손이 있든 성벽이 높든 성읍이 견고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비록 우리를 이 광야 가운데 보내셨지만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일들이 만나를 통하여서, 반석에서 나는 생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발이 부르지 않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증명해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그 하나님 붙들고 이 광야 40년을 버텨왔기에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신뢰 있는 믿음의 고백이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 이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붙들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시죠. 하나님, 저는 이것만이면 됩니다 라고 하는 기도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때에는 하나님 이것만 아니면 됩니다 라고 하는 기도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꾸어 내기 위한 기도죠. 그것은 우리는 믿음 있는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충만하심과 영원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찾아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우리에게서 헛된 것이라고 한다면 양보하시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고집 꺾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양보 안 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붙들고 이끌어 가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때에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 그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역사들이 다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을 들어 바치려 할 때에야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의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하는 그 증언을 받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끝이 없는 절망의 구덩이로, 그 수렁으로 빠져든다 하여도 우리의 발을 딛게 하시는 반석 되신 주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상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낼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 앞에 서서 믿음을 드러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그 약속들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 약속을 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참다운 믿음의 고백과 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놀랍고 위대하신 역사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안식 가운데 우리를 두시겠지만, 우리가 맡기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두려움과 그 공포에 휩싸여서 헤어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를 끌어내실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십니다. 그러니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말씀들을 내 눈앞에 두고, 내 삶 앞에 두고 우리가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우리가 그 발을 내디딜 때 우리가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담대한 감사의 고백과 또 한량없는 찬송의 영광들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귀한 소망을 붙들고 주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지길 소망합니다.